올해는 6.25 동란 제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사회는 우리나라 역사상 동족끼리 싸운 가장 참혹하고도 비참한 전쟁으로 그 후유증은 지금도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큰 상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 북한의 김일성의 그 일부는 약 12만의 병력과 소련제 탱크 242대를 앞세워 불과 한 달 만에 낙동강 이남 일부만을 남겨놓고 거의 남한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하마터면 우리나라는 영적과 통일될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찰나에 놀랍게도 대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에 주도해 있던 미국 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신속하게 부산에 상륙한 것을 필두로 해서 유엔 16개국 전투병력 파송 예상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북한의 괴로움에 큰 타격을 입고 급히 북한으로 퇴각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개전 초기에 북한 이 괴뢰군의 몇 가지 실수와 실패로 파죽지세로 매우 빨리 남으로 밀고 내려왔던 그들의 전세가 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먼저는 북한의 특수부대 600명을 태운 무장 수송선이 부산에 침투하며 6월 25일 날 저녁 8시 12분 대한해역으로 내려오다가 우리 해군 백두산함에 걸려서 발견되어서 그들과 치열한 교전을 벌인 결과 새벽 1시 38분 적함을 침몰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때에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그러냐? 이 적의 600명의 이 사람들은 특수훈련을 받은 게릴라 전투를 벌이려고 부산으로 내려오려고 하다가 걸렸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한에서 부산에서 게릴라 작전으로 교란을 작전을 피우고 이제 파죽지세로 이 계획된 소련의 이 보험하에서 계획된 이 남침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은 한 달여 만에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부산에 가서 인공지를 뽑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에서 남으로 밀고 내려가 또 저기 부산에서 교란작전을 핑계대다 보면 아무리 낙동강 전선이 벨트가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식간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전쟁의 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게릴라를 태운 북의 이 함선을 침몰시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엔군 16개국 전투 병력이 쉽게 파견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요 유엔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라도 반대하면 유엔군 참전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 틈에 북한 인민군이 적과 통일을 이제 승리를 선언해버리면 이제 끝나버릴 것입니다. 남한을 다 인수를 해버리고 그 후에 여러분 유엔군이 들어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간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그 유엔 상이사국에서 하나라도 반대하면 여러분 유엔 참전이 힘들 것이다. 만약에 된다 할지라도 늦게 참여하면 들어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련 대사 이담 미라크가
타고는 이 자동차가 빵꾸가 나서 그런지 엔진 고장을 일으켜서 그런지 자관 이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제때에 상임 이사국 회의하는 시간에 제때 들어가지 못하고 지각하는 바람에 그 바람에 통과를 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그 순간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6.25 날 새벽에 남침을 개시하여 3일 만에 서울시청에 인공기를 내걸고 시간을 그들은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북한의 김일성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북한의 병력을 서울에다가 7일간을 묵게 만듭니다. 아무 거기서 어떤 전투 개시 명령이 떨어지지 않고 7일간을 서울에 머물렀다. 이것이 결정적인 실패입니다. 나중에 김일성이가 땅을 치고 통곡하고 물었다. 왜 그때 그걸 놓쳤던가?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못 치고 말았어. 왜 그랬냐? 남한의 남로당 당수였던 박헌영이가 이제 경제사범으로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관속에 들어가가지고 거짓 위장해서 관속에 들어가가지고 북한으로 도망갔어요. 북한으로 도망가가지고 스탈린을 이 김일성과 함께 찾아가서 이제 소련이 도와주면 아주 삽시간에 남한을 전부 다 통일시키겠다 이렇게 호언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련의 힘을 빌려서 남침을 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남한에 나의 그 조직력으로 남로당 당원을 100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만 진군해서 서울만 점령하더라도 그 남한에 있는 남로당원들이 곳곳에서 공기를 일으키며 피 흘리지 않고 동족의 피를 흘리지도 않고 순식간에 전 남한을 우리가 인수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장담했기 때문에 거기서 김일성이가 남한의 민중들이 좀 대모를 해가지고 벌기를 해가지고 우리 인민군 내려온 것을 환영을 해줬으며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봉기를 하나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뒤집은 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았다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후에 진격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황금 같은 시간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미국의 내가드 장군이 주변 사람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다고 했을 때에 다 만류된 것입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도 반대했고 미국의 해군 참모총장도 반대했고 당시 만약에 그 작전을 개시하면 불을 보듯 실패는 뻔한 것입니다. 실패 확률이 5,000분의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실패한다. 반드시 실패. 바다에서 육신으로 들어가서 성공을 거뒀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만디 연합군들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한 번 성공했지. 이건 절대로 성공이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인천은 조선 간만의 차가 너무나 심해서 이 큰 함대가 들어가기가 수심이 너무나 낮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이 저발하는데 그 바다가 비좁기 때문에 수많은 함대가 일시에 들어가서 아주 맹공을 퍼부어야 되는데 그래야 승산이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이 메가드는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을 진격에 들어갈 때 허리를 끌어놓고 남쪽을 석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북쪽으로 바로 진격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순식간에 이제 정복해버리고 말 이것을 기도하다가 네가드가 환상을 보고 그래서 대통령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것을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작전 개시 명령을 내리고 여러분 그 작전을 개시한 결과 대승복을 거두고 말았잖아요. 북한의 인민군의 허리가 잘려져 버린 것이 보급로가 다 차단되어 버린 것이 이 사실을 알고 북한은 이제 북쪽으로 밀려가서 거의 두만강까지 밀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북한의 파죽지세로 밀고 왔던 북한의 공격이 멈추게 되었고 오히려 퇴각하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일단 유경상으로 볼 때에 북한 인민군은 조만간에 남한의 모든 것을 다 점령해서 승리의 인공기를 뽑고 승리의 깃발을 이제 올릴 때가 다 되었다고 생각했지 누가 그렇게 실패해서 퇴각할 줄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계속 밀리고 불리하다고 여겨진 남한의 부분에 의해서 그렇게 전세가 뒤바뀌어지고 그들이 밀리는 신세가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 다시 자유를 되찾고 번성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도 우리하고 처지가 굉장히 비슷한 처지였어요. 남쪽과 북쪽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이 형제간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남쪽 유다는 한 개 지파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11개 지파가 똘똘 뭉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북쪽의 여로보암이 11개 지파를 동원해가지고 남쪽의 한 개 지파인 유다를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하고 처지가 굉장히 비슷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남쪽의 유다가 북쪽의 11개 지파를 다 물리치고 북쪽의 이스라엘이 많은 사상자를 이제 발생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전쟁에서 대실패를 거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 남한이 여러분 북한의 그 아주 개인적인 공격을 받고 백적 강국의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서 북쪽의 인민군이 북한으로 밀려갔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이 땅을 회복해서 지금까지 자유 번성하는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가 이 축복 속에서 살 수가 있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진 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암 시대 때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르호암 때 이제 그 여로보암이 선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윗의 왕가에 이렇게 복종 해봤댔자 나오는 것이 뭐냐? 왜 다윗 왕가만 왕통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 불만이다. 그래서 다른 지파를 선동을 해가지고 11개 지파를 힘을 합쳐서 북쪽 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이 남쪽의 유다는 다윗의 후손인 이 남쪽 유다는 한 개 지파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북쪽의 여로보암이 11개 지파를 이제 동원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침략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역대하 13장 2절 3절에 보면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군대 수가 얼마냐면 80이고요. 80만입니다. 80. 남쪽의 유다는 군대 수가 얼마냐? 40만. 2배 이상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이 전쟁은 의견상 북쪽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전쟁의 결과 여러분 오히려 예상했던 이 북쪽 이스라엘이 대실패를 하고 아주 그 병사가 50만이 죽어나가는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전세가 극히 불리하게 들어갔고 북쪽 이스라엘이 여러 지역을 뺏김으로써 이 전쟁에서 그들이 실패를 거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이유를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쪽 유다는 숫자상으로 그들이 불리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의지했느냐?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벌써 끝장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개입했다면 여러분 그 전쟁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 전쟁 개입하시는 그 나라가 반드시 승리를 거머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 함께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는 외견상은 불리했지만 여러분 대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과 12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의 제장들이 레위 가문의 제장들로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오고 있다. 이에 반해서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을 불법으로 오용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또한 인위적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나라는 땅덩이가 컸지만 정통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에서 이들이 이탈되어서 불법으로 나라를 만들고 불법으로 제사장을 만들어서 불법으로 나라를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나라다. 우리 조상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여호와의 나라다. 이 나라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어정쩡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사람 그곳은 어떤 곳이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예비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44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느냐? 당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겠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한 말이요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극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일 날만 돌아오면 평양 시내 약 40%가 가계물을 갖고요. 그 평양 시내에 그 인민들이 약 40%가 여러분 예수님의 신자가 되었다.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극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가 올라가고 38선 이북은 소련이 내려와서 서서히 공산화가 되어가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공산당의 주적이 누구냐? 바로 교회를 그들이 지칭했고, 이 교회를 그러기 때문에 폐쇄하고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을 잡아서 투옥하고 감금하며 살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신자들이 남한으로 피신에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복음의 촛대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자유계 안에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서 전 세계적인 선교 국가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복음의 촛대를 미리서 그렇게 옮기신 것입니다. 또한 남한에서 1948년 5월 31일 제1회 재헌국회를 개회하면서 임시의장이신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원 이은영 목사님을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의 기도문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독립을 얻게 된 것은 세계 양심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 나라의 독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자유 대한민국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여러분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여러분 애국가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살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 동란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위기 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길을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전세가 불리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군의 총사령관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누가 승리를 거둘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준 나라가 승리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참 지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개입했다 하면 여러분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나는 역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대적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기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전쟁의 신호를 하나님께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6.25 동란시에 북한의 파상 공세에 밀려 우리나라 정부는 부산으로 임시 정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살기 위해서 부산으로 피신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산의 인구가 50만이었다고 해요. 근데 뭐 50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 거리마다 뭐 고아들 물고 다니고 아이 주하에 여러분 처참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로 찾아가서 신세를 졌습니다. 신세를 지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 보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서저기 저기 공산당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자유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부산에서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의미 있는 기도회가 부산에서 초량교회에서 모였던 그런 기도회였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대통령 이승만도 교회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기도회에 참여한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약 250명이 그 교회에 모여서 약 2주간 동안 다른 기도하지 않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어떤 회개 기도? 전쟁의 와중에 한국 장로들과 쌈지단들을 해가지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도 민족이지만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매를 맞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포기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일본 신사에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이것은 애국 충성하는 일이고 이것은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다. 따라서 일본 신사에 가서 절을 해도 무방하다.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여러분 물론 주기철 목사님과 끝까지 믿음을 사수한 순교자의 시간을 가지고 나가는 분도 계시지만은 대다수 사람들이 여러분 일본의 무상종교에 다 넘어가고 말았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른 나라에 붙여서 철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까지 너희를 돌이키지 않는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회개에 눈물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초량교에서 2주간의 기도를 마치고 4일 지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엔 상임 이사국에서 통과했던 16개국 전투 병력이 신속하게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들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1950년 9월 15일 날 드디어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함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네, 짜여진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시편 34편 17절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여러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위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사 철저하게 개입되고 무장된 북한 괴력을 물리치고 이 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71주년 6.25 상기주의를 맞이하면서 숭고하게 피를 흘리신 전물 장병들의 그 희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 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런 가운데 이 나라에 이렇게 자유를 받아가셔서 세계 무역 10대국이 되게 하시고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선교를 하는 대한민국이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적 간부에 서 있었던 6.25 동란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회복하게 하셨고 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되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선교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귀한 우리 선열들의 그 피의 희생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쓰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북한의 인민군들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넘어가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간섭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만한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시오며 세계 무역 10대국의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심을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북한 이 땅에 소련이 점령함으로 공산시 세계가 되어져가는 그 시점에서 많은 성도들을 남한으로 보내시고 촛대를 옮기셔서 하나님 남한의 교회를 이렇게 뭉쳐가게 하신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하신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전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분발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아버지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여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적인 기후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